에다가 교학 문물을 전한 사례가 바로 있죠. 그게 제관법사가 중국에 가서 법을 전했다. 동주 삼제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삼종 교상, 세 가지 종류의 바로 교상, 그 다음에 공가중 장통별언. 그래서 공가중 모든 존리의 이치는 본래 공하다. 그렇지만은 공하지만은 그것이 연을 만나면 현상세계에서 차별상으로 나타난다. 거기 가. 양쪽에 휩쓸리지 않고 중도로서 양쪽을 다 살피는 것이 중이다. 그래서 삼종 교상은 공가중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교회 가르침의 말씀을 한번 쫙 펼쳐보고 삼종 지관이 있습니다. 공가중을 다시 내가 내 마음속에서 체득하는 과정. 그건 삼종 지관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장통별언, 지금 대략 제목만 들어두세요. 우리가 책에 다 나오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화법 사교, 화의 사교가 있는데 가르침의 내용을 살피면은 장교, 통교, 별교, 원교가 있다. 그 다음에 가르침의 방법, 교화 방법으로는 그 다음에 돈교, 점교, 비밀교, 부종교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본래 내용을 바로 팍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제가 뭐 이재용 이렇게 비유를 끌어다가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비유를 끌어다가 설명한 것이 장교. 그 다음에 통교는 대승으로 넘어가게끔 가르친 것이 통교. 별교는 공부가 많이 된 보살들한테 특별하게 보살들을 위한 가르침 별교, 별다른 가르침이다. 원교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듣는 청중의 수준과 상관없이 말씀하고자 하는 엑기스가 원교. 이렇게 네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 장통별언으로 부처님께서 교화를 하셨다. 그렇게 해서 원돈 교상. 그렇지만 아까 이제 장통별언의 원이 있죠.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를 그냥 팍 찔러서 하는 거. 그 가르침이 바로 원돈 교상입니다. 이것저것 밑에 수준을 맞춰서 뭐 이재용이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안 하고 너희는 본래 부처야 하고 탁 설명하는 거. 그것이 바로 원돈이 뭡니까? 몰록 원만하게 깨달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가르침의 교상, 가르침의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원융삼재 일념삼천 삼법 무차. 우리 여기는 이제 없는데 천태종에 가면은 늘 공가중 삼재가 원융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공이 따로 있고 가가 따로 있고 중이 따로 있다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완벽하게 서로 하나다라는 것이 삼재 원융 삼재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보살은 원융 삼재 이렇게 이해해요. 본래 모든 존재는 공하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모든 것은 본래 무상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무상하지만 연을 만나면 다양한 차별상이 생겨난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모두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100년 후에 다 죽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나라는 실체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그건 공하다. 하지만은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본래 공하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 키도 모양도 머리도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다 다르잖아요. 공하지만 차별성이 생기는 왜 그럴까? 시비연기를 끼친다. 그렇게 보자면은 그것은 가제다. 가제. 현상적으로 차별성이 있는 거. 가제. 그렇지만은 공에도 집착하지 않고 가에도 집착하지 않는 중도의 마음으로 보자. 중재. 이렇게 하나씩 단계로 올라가는 것은 보살을 위해서 가르치는 법인데 알고 보면은 본래 그냥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원융 삼재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일념 삼천.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생이 쓰는 한 마음 가운데 삼천 대천 세계가 펼쳐진다. 지옥 악이 충성 인간 수라 천상 성문영각 보살 부처님의 마음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지옥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 못하는데 지옥의 마음의 사람도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발현이 안 되고 있지만은 안 쓰고 안 행동을 하니까 그냥 있을 수 있다는 조건만 있지만은 부처님은 깨달았기 때문에 지옥의 마음을 안 쓰시겠죠. 그렇지만은 혹시라도 부처님의 성불한 분이라도 망심을 일으켜서 확 화를 내면 그 순간에는 지옥이 되겠죠, 이게. 그렇지만 부처님은 오랫동안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게 바로 일념삼천입니다.
부처의 마음에도 지옥이 있고 지옥 중생의 마음에도 부처의 성품이 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쓰는 그 마음이 다 진실한 모습이다. 그게 바로 일념삼천입니다.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소위 뭐 성선설, 성악설 얘기하잖아요. 본래 사람은 뭐 선하다, 본래 사람은 악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무기라고 얘기합니다. 본래 선도 본래 악도 없다. 선한 마음을 일으킬 때 선심이 생겨나고 선한 행동이 생겨나고 선한 과보가 발생하는 것이지 본래 선, 본래 악이 없고 불교에서는 뭐다? 조건지지 않았다 해서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가 뭡니까? 기록되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람의 본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법 무차, 중생, 부처, 마음 이 세 가지가 차별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삼법이 무차다. 그 다음에 이제 원돈, 교상은 가르침의 모습이 원만한, 즉 깨달음의 자리에 교학이 이렇다면은 지관, 그것은 내 걸로 내 마음속에서 깨닫는 방법은 지관이라 그랬죠. 지관으로는 3종 지관이 있다. 공제, 공관, 가관, 중관. 똑같습니다. 이게 교에다가 이제 관을 붙이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뭘로 깨치는 팍 깨치는 소위 조계에서는 탁 깨달았다 하는 그것이 바로 원돈이에요. 한 방에 팍 터트리는 거. 본래 부처였구나 이거구나 하고 탁 깨치는 요것만 따로 떼가서 중국의 600년경에 달마대설을 비롯해서 해능 스님이 요것만 똑 떼가서 선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의 원조가 뭐냐? 찬태의 바로 원돈 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 따서 한 방에 몰로 깨치는 지금 조계종에서 하고 있는 가나선의 도노 돈수의 원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는 다 학계 인정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톡 깨치면 다행이지만은 수준이 안 되는 사람한테 바로 팍 깨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종 지관이 있는 겁니다. 점차 점점 올라가는 지관법, 정해지지 않은 부정지관법, 그리고 마지막에 원돈, 한 방에 팍 깨치는 원돈지관법.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지자대사는 그 세 가지의 근기에 따라서 다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 지자서 따로 만든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그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3종 지관, 점차지관, 부정지관, 그 다음에 원돈지관 이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원돈지관, 그 중에서도 원돈지관이라고 하는 뭘로 한 방에 팍 깨치는 방법으로는 4가지 삼매가 있다. 상자삼매, 앉아서 하는 삼매, 상행삼매,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는 삼매, 반행, 반자, 반은 앉았다가 반 일어났다. 90일을 기점으로 90일 동안 계속 앉아서 부처님이 연보를 하고 삼매 드는 거 상좌삼매, 앉아서 한다. 상행삼매는 이렇게 우리 이제 중국 같은 데 보면은 중간에 불당이 있어서 연불당을 두고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포행하는 거 보셨죠? 그게 이제 상행사입니다. 상행삼매. 우리 같으면은 길 가면서 오면서 늘 관세음보살 염하는 것이 상행삼매예요. 그다음에 이제 반행, 반은 왔다 갔다 하고 반은 앉아 있는 삼매, 반행 반자 삼매. 그다음에 비행 비자는 왜 앉았다 일어났다 하냐?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앉아서 고요히 머물러 있는 삼매 연습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애들 보세요. 꼬마들 잠시라도 앉아고 좀 가만히 있으라면 한시도 가만 못 앉아 있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탁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준비와 훈련과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단 10분이라도 앉아 있으라면 몸이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설사 몸은 앉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은 눈으로 늘 뭘 본다든지 핸드폰으로 늘 뭘 본다든지 해서 잠시라도 뭘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만큼 마음이 어지럽고 중심이 안 잡히고 선정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자 좀 눌러 앉아 있어라. 앉아고 고요히 좀 삼매 들어봐라. 이게 상조 삼매고 또 연습을 해보는 거 왔다 갔다 했을 때 과연 내 마음이 우리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연습시킨 게 상행삼매거든. 반자, 반행삼매는 반은 앉아서 반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봐라. 그게 다 연습이 되면은 길 가면서 오면서도 어떤 경계를 보더라도 마음이 안 뺏기겠죠. 차 타고 가면서도 딱 운전하고 쫙 가면 안 뺏기는데 어떤 사람 하면서 이래 보고 뭐 테리 맞다 뭐 맞다 정신없잖아요 막. 그런데 이 앞에 세 가지 산매에 집중이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딱 마음을 집중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해서 딱 거기만 집중되면은 다른 곳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저작거리에 가더라도 바깥에서 한 잔에 두 잔에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노래 소리가 들려와도 거기에 마음을 안 뺏기는 거예요. 참 관세음보 살아가다가 한 잔 하고 갈까 하고 이 마음이 안 뺏기는데 보통 사람은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뺏기지 않을 정도 되면은 굳이 앉아 있거나 굳이 서 있거나 가고 오고 하는데 걸리지 않는다. 그게 바로 비행 비좌사입니다. 앉아 있는 것도 아니요, 걸려 있는 어떤 행주자의 전혀 걸림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 비행 비자. 거기 사종삼매로 우리가 각각 방법을 설하신 거고, 십경 십승. 근데 이 관을 하고 이게 관한다는 거 있죠. 이 관한다는 것은 꼭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삼매에 든다는 것은 대상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늘 움직이니까. 머릿속으로는 또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눈으로는 뭘 대상을 보기도 하고, 소리는 뭘 듣기도 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대상과 함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쪽에 몰입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대상을 근데 아무거나 정하면 안 됩니다. 뭐 하이라는 요즘 한물 갖고 저 뭐 이쁜 누가 있나 보자. 하지원도 요즘 늙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간 뭐 요즘 하여튼 이쁜 하지원을 두고 집중하면 집중이 잘 됩니다. 옛날에 담호 나올 때 뭐 칼 들고 쉬 하고 대나무 막 따라다니고 이쁘잖아요. 그 집중은 잘 됩니다. 그런데 집중하는 그 대상이 탐욕과 욕심을 불러일으키면은 그 자체가 모든 번뇌를 내려놔야 되는데 또 다른 번뇌를 더 키우기 때문에 대상을 부처님께서는 사념처에서 정해놨습니다. 신수신법 네 가지만 집중해라. 그래서 숫자를 쭉 정해놨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쁜 여자, 이쁜 남자, 아니면 맛있는 음식 이런 데다 대상을 집중하면은 그것이 엄청난 탐욕을 더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뭐냐? 관세음보살 5글자를 대상으로 삼자. 그러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듣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공덕이 되고 나의 삼매를 부처님 명호로서 집중시키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 생각하는 이름의 공덕이 부처님 나한테 주잖아요. 내가 엄마를 생각하면 어머니 하는 그 어머니가 나한테 살펴주는 그 기운이 있듯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분의 공덕이 있고 내가 또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공덕이 있으니까 좋고 그 자체를 삼매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근데 10가지의 경계를 대상으로 해서 10가지의 수승한 그런 자리에 오른 것이 십경 십승의 뒤에 책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삼신즉이 이 몸이 법신, 보신, 화신 여러 가지 이 몸, 또 우리는 국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범성, 동거토, 범부와 성인이 지금 우리 같이 살잖아요. 방편, 유효토, 실보, 무장해토, 상적, 광토 이런 4가지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사바세계라고 느끼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디 정토가 따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곳 자체가 괴롭게 보면은 지옥이에요. 지옥. 이 땅이 절대적으로 어디 사바세계 따로 있고 정토가 따로 있고 극락이 따로 있고 요렇게도 볼 수 있어요. 중생이 그렇게 그런 관념으로 보자면은 그곳은 따로따로 있는 세상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같은 땅을 두고도 내가 이곳이 정토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살면 이곳이 바로 극락이고 이곳에서 정말 신용불량가 돼갖고 맨날 뭐 채무자에게 전화하면 이곳이 뭐가 지옥이죠. 지옥 이게. 그럼 내가 느끼는 세상이 이곳이 지옥일 수도 있고 극락일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중생이 느끼는 땅이 첫 번째는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사는 땅이라고 느끼는 그런 땅. 두 번째는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는 땅, 방편유효토, 방편으로 여기 오셨다. 그 다음에 실보 무장의 토는 내가 공덕을 많이 닦으니까 공덕 닦았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보배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저 서방 정토 같은 게 이제 실보 무장의 토죠. 그렇지만 진짜의 땅은 상적 광토, 이곳 자체가 바로 고요한 번뇌가 없는 그러한 깨달음의 자리, 상적 광토. 나는 이 지구촌에 살면서 어느 땅에 살고 있는가? 중생이 괴로움에 살고 있으면 이것은 지옥일 수도 있고 또는 이글이글건 정글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정말 마음이 환하고 열리면 굳이 어디 극락정토를 찾아가지 않아도 이 자리가 극락이다. 유심론에서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땅은 절대적으로 어떤 처소,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가 깨치고 느끼는 것에 따라서 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27페이지 한번 보시죠. (27페이지) 보시면은 불교의 역사적 전개, 불교는 인도에서 왔죠. 당연히 인도에서 왔고 경전을 성립하고 그 다음에 경전 해석하고 나중에 밀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쭉 불교의 그 역사를 보면은 왼쪽 인도 불교에서 근본 불교, 부처님 당시와 그 직계 제자들이 공부하던, 지금 최봉수 교수님한테 니까에 배우고 계시죠? 바로 이제 그게 근본 불교, 옛날에는 뭐 원시 불교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근본 불교에서 다시 또 조금 더 분리를 해서 원시 불교, 원시는 근본 불교는 이제 부처님이 계실 때, 그다음에 원시 불교는 그 직계 제자가 부처님 당시 살아 계시던 제자들이 머무른 기간까지 원시 불교. 뭐 이게 사실 구분이 우리가 확실한데 학자마다 다 구분한 방법은 다르지만 대략 뭉뚱그려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 이후에는 이제 부파 불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중부와 상자부 이렇게 갈라지고 또 파가 18개 생겨서 20개의 부와 파로 갈라지면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그룹의 학파, 요즘 얘기하면 뭐 스토아 학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우리 같이 이제 종파가 아니고 그런 경전, 즉 인도는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모든 경전을 모든 학생들이 다 제자들이 공부한 게 아닙니다. 서북방에 가서는 이런 경전을 설하시고 동부로 오시면은 서북방에 계시는 스님들은 이제 그것만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나의 그 경전을 중심으로 학파가 만들어지고 동북 바이샬리 쪽에서는 경전을 어떤 설하시고 또 이동하시면은 그쪽에서는 그것만 또 달달달달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부처님 요 말씀 하셨으니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하고 그것만 듣다 보니까 이제 부와 또 파로 나눠졌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어로 넘어오면서 물론 인도의 기원 전후 무렵에 이제 소승과 이제 대승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대승은 뭐냐? 대승은 뭡니까? 마하야나잖아요. 마하가 큰 야나, 수레, 마하야나. 마하는 크고 야나는 이게 뭐 우리가 왕이 타는 그런 수레 같은 거. 그러니까 큰 수레. 요거는 이 사람들이 히라야나를 H입니다. 히라야나를 뭐라 하는데 소승이라고 폄훼했어요. 이거 우리가 승강장 하지 않습니까? 승강장. 버스 승강장. 이 오를 승자거든. 뭐에 탄다 해서 오를 승자고 강자는 뭐 내릴 강자잖아요. 올라타고 내린다 해서 승강이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크게 타는 곳이니까 이제 버스 정류장은 대승이 되고, 제네시스라든지 아반떼는 이제 소승이 되는 거예요. 작은 수레. 내 혼자 타고 가거나. 이게 우리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이동 많다 보니까 다 각자 자기 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차에 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이리저리 뭐 집이 사실 그 절집이 있지만은 이동이 많고 하니까 차 안에 뭐 옷도 있어야죠, 물도 있어야죠, 뭐 책도 있어야죠. 하다 보면 뭐 복잡합니다 이게. 그냥 계속 해동사만 있으면 괜찮은데 본산도 가야지, 가끔 법회도 가야지, 어디 출당주 가야지 하다 보면은 그 안에 모든 게 좀 들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차가 늘 복잡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스님들이 뭐 또는 신도님들이나 어디 가는데 좀 태워주세요 하는데 그 전에 제가 한 10년 동안 차를 안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나는 스님들이 뭔 차를 저 끌고 다니냐고 안 탄다고 그래서 한 10년 안 타고 다녔는데 위에 스님한테 욕시가면 네가 가방 들고 맨날 다니면 빨리빨리 일이 안 되는데 말이지 갔다 와서 일 보고 해야 되는데 되겠냐 차 좀 타라 해갖고 어때 용돈 모았고 아반떼 400짜리 그거를 샀는데 어떻게 침수차였나 봐요 이게. 뭐 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방향제하고 안에다 뭐 분무기 살포해갖고 막 돌리고 해도 진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중고차는 안 좋긴 안 좋구나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물에 빠졌다가 건져내갖고 보더니까 그 정비하는 분이 이거 진흙 자국이 있지 않냐 이게 물에다가 떤 차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팔아버리고 했는데 그렇게 차 안에 뭐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그래 잘 안 태워요 이게. 좀 태워주지 가는 길에 하는데 자기 혼자 가기 편하거든. 가다 졸리면 자고 쉬고 싶은데 누굴 태우고 하면은 그분의 또 맞춰줘야 되잖아요. 나는 좀 쉬고 싶은데 계속 가야 되는 거라. 운전을 해보니까 좀 그런 불편함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혼자 가는 위주의 차는 자가용 소승. 그런데 대승은 뭐 저기 대승 반야용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크루즈 아니 크루즈 여행 한번 해봐야 되는데 차도 뭐 수백 대씩 싣고 층수도 한 10층씩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크루즈가 바로 대승입니다. 많이 태운다. 그런데 이 대승불교 기원 전년 무렵에 이제 스님들이 여기 지금 원시불교 근본불교 때는 부처님이 늘 신도들을 만나고 탁발하고 하면서 법을 설해주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셨는데 부파불교 오면서 이제 스님들끼리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도들이 승달에다가 시주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자기들끼리 몸이 강해지면서 부파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공부하는 그런 몸이 강해지니까 신도들 관리가 소홀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이 점점 스님들끼리의 승단 위주의 이런 모습이 싫어지니까 옛날의 부처님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옛날의 부처님은 늘 신도들을 만나고 살피고 관리해 줬는데 요즘 스님들은 별로 안 하네. 옛날에 그분을 찾아가자 해서 모여진 게 이 수투파, 산소, 우리들이 하면 산소죠, 산소. 산소를 중심으로 하고 맨날 그 산소 가서 부처님 내 맘 아시겠지 하고 그래 다니니까 산소, 즉 수투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님들 중심, 즉 비구 비구니를 중심으로 한 승원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수투파 중심에 모인 사람들끼리 야 우리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열반에 이른 게 아니고 아직 공부를 못하고 고해박에 허덕이는 저런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힘써보자 라고 해서 대포교 사업에 나선 분들이 누구냐? 바로 법사입니다. 법사. 법사를 중심으로 나타난 그룹의 모임이 가장 큰 이상적인 모임을 일컫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보디사트바, 보살이다 이렇게 부르고 보살을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는 열반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힘써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신도를 중심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한 보살 사상이 등장하고 그 중심에는 법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회 볼 때 법사 스님 얘기하죠. 그게 대승불교에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처음에는 제가 불교 위주로
발전하다가 나중에는 또 제가 불저 가운데서도 나는 결혼 안 하고 오로지 포기만 있을게 하는 분들이 나타났어요. 그런 분들은 출가 보살. 그냥 제가 계속 있으면서 하는 분들은 제가 보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보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디사트바. 출가 보살, 제가 보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바로 대승불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늘 보살, 마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보살의 6가지 큰 동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이르러서 부처가 된 건 아니지 않느냐. 부처님은 과거에 자타카에서 뭘 했느냐 하고 자타카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총 6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부처님이 보살로 사셨을 때 6가지 덕목이 뭐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가지를 통해서 바라밀, 깨달음 길로 인도해서 나타난 것의 결과가 바로 성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살은 성불이 목표고 성문에 있는 그런 열반에 이르는 분들은 파라미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서 탁한 세상을 벗어나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열반 세속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이 사람들.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대승보살들이 맨날 이 소승 초기에 있는 이 스님들을 비방을 한 게 비난을 한 게 니들은 자가용타고 니 혼자 편한 데 가서 목적에 가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마치 우리 스님들 잘 안 태우고 휘 가서 자기 목적에 대해서 누가 태워달 잘 안 태워줘요. 네. 혼자 가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겠죠. 그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대승은 큰 차를 만들어서 다 태우고 성불의 길로 가는 것. 근데 목적이 달라요. 소승. 원래 이제 소승은 대승에서 소승을 비난하는 말이고, 예, 상자로, 상자로. 지금 스리랑카 이쪽 동네. 예, 여기서는 목적이 열반. 니르바나. 즉, 여기에 큰 고해 강물이 있는데 이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예, 욕계 또는 사바세계 아주 탁한 세상인데 이곳을 벗어나서 열반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땡 끝.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법화에서 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최종적으로 열반을 목적으로 니들 가르친 게 아니다. 니들한테는 뭘 가르치느냐? 대승. 대승은 대중군은 아니지만은 여기 이제 보살 사상이 나오고 보살이 대중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는 법사. 여기서는 그냥 성불이 목적입니다. 열반에 이런 분들은 아라한이죠. 아라한. 네. 아라핫다. 아라한. 여기서는 붓다라고 하죠. 붓다. 이름이 서로 달라요. 아라한이냐 붓다냐 이 최종의 목표치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부처님은 아라한이라고 하지만 아라한이기도 하지만 붓다잖아요. 이게. 붓다가 되는 것은 안욕따라 삼략삼벌이 무상정등 정각을 얻은 분이 붓다고 아라한은 니르바나 열반을 얻은 분이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계가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대승불교 운동으로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많은 경전들이 그때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방등경,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등의 대승 경전들이 그 사이에 숨어 있다가 막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관은 우리가 이제 공사상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공사상은 공이다. 모든 존재의 자체에 자성이 없다는 것을 용수 스님이 이제 맨날 보살이 강조하셨고 너무 없다 하니까 뭡니까? 허망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한자 영어로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유명한 비유가 있죠. 우리 이제 수광사에도 이제 여기 해금사에 담을 해야 되는데 담을 이제 담장을 해놓고 나중에 페인트를 깨끗하게 칠해놨어요. 근데 애들이 지나가다가 여기다가 영희 철수하고 그렇게 네, 써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옆에 보고 야 니들끼리 뭐 손잡았대 뭐 뽀뽀했대 막 댓글이 막 달리잖아요. 요즘 얘기하면은 댓글이 달리니까 이 집 주인이 보니까 이 뭐래 낙서를 많이 해놨냐. 그래서 여기다가 낙서 금지 하고 가위를 딱 갖다 놨어요. 낙서 더 하면은 그냥 싹둑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저걸 싹 지우고 한 번만 더 하면 낙서 금지 하고 여기다가 주인 때 적어놨어요. 근데 요렇게 다른 아이가 또 지나가다 보고 엄마 누가 저기다 낙서해놨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애들 눈에는 아까 영희 철이 요거는 분명히 낙서가 맞는데 애들 눈에는 요렇게 낙서 금지라는 말 자체도 낙서일 수가 있겠죠. 이게 진짜 낙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좋겠죠. 바로 그게 뭐냐, 우리가 이리저리 막 세상 살면서 만든 주의, 주장, 뭐 여러 가지 견해, 학파 이런 거 적어놓은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낙서 금지처럼 낙서일 수가 있겠죠. 이게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 84,000법을 설한 것도 엄격하게 보면은 쓸데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진짜 열반 공한 자리에 들었다면은 낙서하지 말란 말도 하는 게 아닌 것이 진짜 말 안 한 거 되겠죠. 애들이 막 떠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웅성웅성. 그럼 반장이 일어서서 야, be quiet! 조용히 해!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좀 뒤에 등발이네. 야, 네가 조용히 하는 것도 시끄러워 임마! 하고 이럴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에 나는 한 법도 건강에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또 다른 소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낙서금지라는 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공하다, 열반이라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종에서는 입 하나 떼고 말 하나 내고 문자를 세우면 그것조차도 낯설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분리문자예요. 분리. 문자를 세우는 것 자체가 바로 소음이고 낙서일 수 있기 때문에 진짜의 마음은 공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전환법 없이 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왜 이걸 알면서도 84,000경을 설했느냐? 여기다가 낙서금지라고 씀으로 해서 당신이 낙서를 하는 건지 알면서도 낙서금지를 씀으로 인해서 다른 낙서들을 다 파할 수가 있겠죠. 이게. 더 이상 나쁜 사견, 견해, 주의 주장들을 다 파해서 나쁜 생각들로 끼어들지 않게끔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낙서인 줄 알면서도 낙서금지를 설하신 것처럼 8만대장경을 설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에 낙서를 안 하면 이것도 필요 없겠죠. 부처님 경전도 엄연한 의미에서 필요 없는 거예요. 경전도 필요 없죠. 그렇지만은 중생이 아직 자기가 자기의 본래 공한 자리에 안 들었다면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중관학파입니다. 본래 일어난 바도 불생불멸, 불거, 불래, 불일불이, 불상부단 이 팔불중도로서 본래 일어난 바도 모든 법이 제법이 일어난 바도 멸한 바도 없는데 중생이 하나의 어떤 집착과 염으로 인해서 생겨난 수많은 법들을 파하기 위해서 나는 공을 설한다. 이렇게 용서보살은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제 중간에서 너무 모든 것이 공하다 하니까 이제 공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전을 설하는 필요도 없어진다. 그러면 세상에는 수많은 사견들과 여러 가지 주의 주장이 돌고 있는데 그것을 깨서 바르게 정견을 돌릴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동의 작용으로 정반합의 작용으로 유식이 나옵니다. 이 현상 세계에 있는 가지가지 모양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그것을 옳은 시기인데 그 시기에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을 살피는 것이 유식. 그거 봐 현장 3장 중국의 현장 3장을 봐 유식 공부하러 이제 인도를 갔다 오셨죠. 그래서 무척과 세친 스님이 유식학파. 그다음에 열애장은 몰래 우리에게는 다 열애의 성품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금이 진흙 속에 들어가 있어도 금이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고 단지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금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의 본래 열애장, 부처의 종자가 사라지지 않고 진흙 속에 숨겨져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이제 열애장 사상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인도에서는 또 복잡해집니다. 대승불교가 일반 백성들하고 멀어짐으로 인해 갖고 나타나는 것이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도 또 현학적으로 바뀌면서 일반 민중들하고 멀어지니까 또 인도 사람들이 점점 힌두화돼 갑니다. 다신을 믿게 되고 불교는 부처님도 그런 신 중에 하나다. 쉬바 비슈누의 9번째 화신이다. 이래가면서 부처님을 하나의 신으로 모시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타나서 그 당시에 7세기, 8세기부터 인도에는 이제 주술이 많이 등장합니다. 힌두에서 맨날 주모 내고 제사하고 뭐 뿌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불교에도 이제 그런 게 있다 하면서 이제 주문 위주의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참 신도들하고 백성들하고 멀어지면은 자기들만의 종교가 될 수 있고 또 너무 신도들 백성들하고 가까워지면은 약간 주술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무당집에도 다 부처님 모셔놓고 있잖아요. 부탁거리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에서 천도제 하는 거 하고 또 저기 무당이 가는 거 하고 어떤 의례는 좀 비슷해요 이게. 근데 너무 의례 쪽으로 가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야 절에서 뭐 불공하고 뭐 영산제하고 하는 거나 무당이 뭐 여러 가지 그 국가를 위해서 뭐 하는 거랑 별 차이가 뭐 있냐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수행을 잃어버리면은 힌두화 돼버립니다. 무속화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인도에서 힌두가 다 결국엔 무속이에요. 수많은 수천 명의 신들을 각자 모시면서 그 신한테 기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너무 힌두화 시켜서 무속적으로 하면은 불교와 잡신의 일반인들 봤을 때 차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수행을 강조하고 교학을 분명히 하면서 또 의례적인 행동을 같이 했을 때 불교가 길게 보면 살아남지 의례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잡신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인도가 밀교화되면서 인도 사람이 봤을 때는 불교나 인도의 쉬바, 비슈누, 그다음에 또 브라만 이 삼신을 모시고 그 밑에 파생된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거나 부처님의 별 차이가 없구나 하면서 불교가 완전히 힌두화돼서 인도 속에서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불교는 그렇게 사라지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또 새롭게 중국식 불교가 만들어지는데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38분밖에 안 됐네 아직.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